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그 일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게 건짐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7년 동안 이들의 압제 속에서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곡식, 그리고 제대로 된 가축 한번 키워보지 못하는 삶 속에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자를 그가 마주하고 나서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중요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의 말에 큰 힘이 있는 것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오늘 기드온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기드온, 네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오늘 살 것이며 오늘 하나님과의 평화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오늘 이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즉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도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그는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것, 그 삶이 오늘 기드온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당면한 문제들이 있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과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더디는 이유, 또 문제 해결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설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도 더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의 집에는 요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6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요아스의 이름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일까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여호와의 제단이 그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의 제단이 요아스의 집에 버젓이 버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세라상이 짝되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의 집만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된 삶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일에는 열심히 나와서, 안식일에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한 주일 동안은 집안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 앞에서 또 열심히 바알을 향해 제사하고 예배하는 요아스의 모습이 여러분 떠올려지십니까?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또 하루 종일 생수를 집안에 떠놓고 천지신명 가운데 빌고 있는 어떤 여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부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건들을 집에 놓고 살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아버지 요아스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성읍 사람들, 즉 이 바알의 제단은 개인을 위한, 즉 그 가정만의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와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아스의 위치가 대략 짐작이 갑니다. 바알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거나 아니면 바알 신앙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바알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해왔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모르긴 몰라도 받으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늘 바라보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허무는 것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요아스 아버지가 섬기는 제단이긴 하지만 그 집안에 있는 이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끌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건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소중해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장로님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선물로 어느 날 담금주, 아시나요? 담금주? 그것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이 들어간 담금주를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드시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이고 내가 직분자인데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술을 안 드시는 분이고, 그런데 너무 아까우니까 집에만 잘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놀다가 그것을 건드렸고 그 커다란 그 담금주 병이 통째로 아들 앞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것조차 두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야, 너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 나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너 나를 온전히 따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 집에 버젓이 이런 것이 있지? 왜 너의 삶에 버젓이 이런 행동을 하지? 왜 너는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니?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 모양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 제단들의, 이방신들의 제단들의 모양을 보면 네모나거나 아니면 둥근 형태의 돌로 쌓았던 제단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는 재료나 그리고 모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는 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면 안 돼요. 왜? 제사장들의 아랫도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을 깎아서 정교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연석 그대로 돌을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흙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 기드온이 제단을 그날 밤 만들었다면 급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부정한 돌로 또 제단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고 그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울 땔감으로는 오늘 아세라상과 바알의 조각상을 찍어서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제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왜 하필 7년 된 둘째 수소일까 하는 의문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분명한 조건들도 있었어요. 수컷이어야 하고 또 흠이 없어야 하고. 그런데 오늘 제사에서 둘째 수소를 언급하는데, 이 둘째 수소라는 말은 사실은 7년 된 기름진 수소라는 말이에요. 수소들 중에서도 틈실하고 또 기름져서 아주 보기 좋은, 그리고 듬직한 그 수소를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소를 끌고 와서 언제 제사를 드립니까? 밤중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기드온이 밤중에 행할까요? 무서우니까.
모든 성읍 사람들이 와서 복을 비는 이 바알의 제단을 지금 다 부셔버린다면 성읍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나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그 밤중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되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껏 쌓았던 바알의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문제가 문제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 사이에 끼워 놓았을까? 그냥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서 미디안을 무찌르면 오늘 이야기는 끝나잖아요. 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사사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져 있어요. 오늘 바알의 제단의 이야기가 굳이 이 사이에 끼어들어 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을까? 왜 이 바알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을까? 정말 큰 문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여전히 버리지 않는 바알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혹시 있을 수 있는 바알과 같은 것들, 이것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언제라도 물러가게 할 수 있어. 미디안 언제라도 너희의 삶 가운데 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더 큰 문제는 이 미디안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이 있을 곳에 잘못 올려놓은 바로 그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 그 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응답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점검할 것, 기드온의 적은 표면적으로는 미디안이었지만 아니요, 정말 그들의 적은 바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여호와 샬롬,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 가운데 온전히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아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 정말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과의 샬롬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내 팽개 쳐둔 채 하나님 다른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샬롬이 먼저 선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대신망과 또 오늘 저녁에 있을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